네,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익숙함이 싫어하는 변화에 도전하라. 익숙함이 싫어하는 변화에 도전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섬 동쪽 끝 살라미에서 서쪽 끝 파포스에까지, 그러니까 경기도 면적 한 90% 땅에 해당하는 키프로스 섬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상황을 살폈습니다. 자, 그런 일 후에 거기서 이제 그 섬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죠.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버가, 페르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함께하던 이 선교를 도중 하차해요. 어떤 일에 힘을 막 함께 모으다가 누군가가 그런 일을 포기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참 기운 빠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어떤 몸의 질병이나 뭐 다른 이해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 단지 그냥 자기 생각과 좀 다르고 또 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뭐 함께하는 사람과 뭐 불편하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함께하기로 한 목적을 포기하고 팀을 떠나는 경우 더더욱 그 팀의 사기가 꺾이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함께 그 길을 걸어오다가 어떤 이유로든 뭐 그 이유의 뿌리를 잘 모르지만 함께 그렇게 열심히 너무 좋다고 하고 정말 소중한 비전이라고 달려오다가 휙 떠나버리고 그러면 참 이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너무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마가 요한이 이 바울에게 이제 찍힌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나중에 이제 가게 될 때 또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 이것 때문에 거절을 해요. 강력하게 이제 자기 의견을 서로 주장하다가 결국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마가 요한이 이렇게 같이 길을 가다가 도중에서 하차했는지, 이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바울을 등장시킨 그 바나바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주도하는 것이 이제 못마땅해서,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친척이고 그랬었으니까 못마땅해서 그랬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둘째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 어디를 어느 만큼 하는가에 대해서 선교 방법이 또 달랐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뭐 우리도 선교 현장에 가보면 이 방법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방법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자, 세 번째는 여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공포 때문이었을 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마가가, 근데 험한 선교의 길을 가는 이런 고생길이 쉽지 않았던 거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뭐 향수병 때문이다라고도 하는데, 근데 뭐 선교 여행을 뭐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보기에는 힘들겠죠. 그 마가가 하차했던 이유에는 물론 이런 면들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마가가 할례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례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어떤 증표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서로 함께 교제도 자유롭게 하고 하나 된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나 이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거나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 초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문제였거든요. 그 모든 율법의 약속 아래에서 새 언약이 성취됐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더더욱 바르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신앙으로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좀 바르게 알고 더 잘 지키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 같은 경우 이미 그런 배경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그런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됨으로 율법의 정신을 잊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경우, 그런 이 율법의 그 문화 안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경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더더욱 바르게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좀 더 깊이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이 언약의 성취,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들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런 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그 의도대로 문자대로 행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자꾸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냥 유대교를 믿는 식의 어떤 종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런 선배들의 혼란과 고통을 통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우리는 확고한 믿음의 길이 뭐다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다고 쉽게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뭐 율법을 지키는 거나 할례를 받는 걸 포기하거나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아마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율법이나 할례에 대한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문자적인 율법 실천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했다라는 걸 안 거죠. 유대인들이 전부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적 전통을 따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뭐 이제 자유하게 된 거 정말 이 바울 같은 경우. 그래서 그는 할례나 뭐 율법 준수를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본질, 예수님이 오신 그 의도를 이게 잘못 그 종교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이 폐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그 의도를 따라 바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이제 이런 진정한 의도를 이제 바르게 깊이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초대교인 경우 율법은 마치 다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 그 바나바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이 들어왔지만 뭐 그런 부딪힘 때문에 결국은 또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제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옳단 말이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를 유대인들로부터 바로 잡고자 이제 적혀졌던 성경이 야고보서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도 우리가 살피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요즘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말씀의 의도대로 살려고 하면 좀 더 이제 정말 그 세상하고 비스무리 살지 않고 좀 제대로 성도처럼 살려고 하면 대부분 많은 경우 성도로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이 약속까지 막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의 틀, 그릇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에 바르게 믿음의 삶이 담겨야 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틀들을 다 무시해서 뭐 가난한 성도가 된다던가 뭐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약속까지 막 무시해 버리는 경우. 너무 극우로 가버리는 거죠. 결국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르게 담기지 않게 형식이 없으니까 담기질 않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마치 말씀으로 인해 뭐 자기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스스로 서야 될 발판, 그릇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따라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처음 교회가 심어지는 이 상태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같이 목숨을 건 선교 여정을 떠나기까지 그렇게 함께 그 길을 걷다가 마가 요한 같이 그런 생각이 다르니까 율법에 대한 그런 관이 다르니까 보는 눈이 다르니까 결국 그 선교의 길 걷던 곳 그냥 그만 하차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마가 요한이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할례파였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기 나오거든요.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분명하죠. 그들은 할례파인데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이제 중요성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그 할례의 중요성도 아는데 그게 강요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에 이제 나와 동역자가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 율법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그 당시 아브라함 때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초기에는 뭐 이미 500년 가까이 뭐 유대인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그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그 흔적을 벗어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명성왕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 이후에 상투를 자르게 하는 그 단발령이 내렸을 때를 되돌아보면 그 당시 조선에는 머리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 당시 조선의 사상을 주도하던 게 이제 유교였는데, 유교의 가르침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신체와 털옷 같은 이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회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선비들이 손발은 자를지언정, 목을 자를지언정, 두 발을 자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분개하고 정부가 강행하려는 단발령에 완강하게 반대를 했었죠. 근데 을미사변 이후 그러니까 일본을 배척하게 된 국민 감정을 무시하고 이제 개혁을 그렇게 이제 정부가 단행함으로 국민들이 더더욱 분개해서 단발령을 반대할 뿐 아니라 이제 의병을 일으켜서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친위대를 파견해서 의병 활동을 진압시켰을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운 정국을 겪었어야 됐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할례나 단발령이나 비슷하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보다 더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이 명하신 이 할례를 먼저 행하지 않고 메시아를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는 율법과 이걸 하지 않으면 아니다.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그 할례파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 자기 민족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그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다른 민족과 구별되도록 어떻게 보면 그 민족에게 명하신 표식이 할례인데, 그런 자기 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이 눈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 나도 늙고 사라도 늙고 이러니 안 될 것 같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은 그렇게 사람의 힘, 어떤 그런 이 능력,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해서 아브라함이든 사라 같은 경우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애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할례를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마치 자기들이 택한 민족이었던 표식이요, 특권이라고 알았던 거죠. 사실 자기 민족이라고 한다면 혈통적 민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혈통.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어느 민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회심 후 성경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를 그렇게 가지면서 이런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율법의 약속들도 이제 자세히 알게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는 전도 행적에 있어서 율법의 형식이 아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전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도 오랫동안 율법주의 전통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는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긴 했지만 그 그리스도로 인해 주신 약속의 참된 그 의미와 그 율법에 그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이 익숙했고 전통적인 거,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자꾸 아니라고 말하는 바울과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결별하게 되는데, 바울의 계속되는 전도 사역 전체에 있어서 기독교인이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할례파들, 자, 그렇게 보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태도가
계속해서 이 바울의 선교를 항상 어렵게 만들고 이런 생각과 결국 율법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율법주의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선교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기보다 그런 표식을 자랑하고 이방인들이 행하던 풍습처럼 그것이 마치 자신들만의 특권을 얻은 어떤 구원의 증표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손 할례당을 주의하라고 바울의 경고는 계속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그래서 할례의 참뜻을 잊고 할례를 단지 어떤 종교거리로 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손 할례당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아주 격하게 저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런 바울의 강경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래요? 자신 스스로가 그런 율법주의 함정에 그 전통에 깊이 빠져서 그 잘못하면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못 만났으면 끝장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첫 전도 여행 당시 할례파 그러면 일단 율법주의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마가 요한이 뭐 다른 병이나 신병상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런 신학적 이유겠죠. 그걸로 도중하참으로 해서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아주 안 좋게 봤지만 반면에 마가 요한은 결국 이 충돌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왔던 생각이 깨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진짜인가?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가 뭔가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도 이렇게 강경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신도 이제 성경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아마 온전한 그 눈을 가졌을 거라고 봐요.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의 그런 기회 때 자기 때문에 한 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깨질 정도가 되었었던 할례에 대한 생각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자꾸 왜곡하게 만들 수 있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마가 요한도 확실히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가 요한의 행적을 보면 마가 요한은 베드로 사도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처럼 베드로와 열심히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이런 마가의 진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율법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아직 말씀에 깊이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던 마가를 분명히 이제 알게 됐고 이해하게 됐고 또한 그 마가도 그 선교를 떠날 만큼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골로새서에서 아까 편지하듯이 마가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의도하고 주신 그 뜻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 여러분 잘 되돌아보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도 마가 요한처럼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종교적이었던 습관에 빠져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도 익숙한 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또는 반대로 너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율법, 성경의 말씀을 마치 이제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차분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자유함이 생기고 또한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 때 방종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지하여 미신적이지 않고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정은 가보지 못한 지역을 관광하러 다니는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애를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한 길이었고 그 길에서 저들은 환영받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공격받아서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저들은 끝까지 그 위험한 길을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은 겁니다. 오늘날 같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우리가 사는 삶은 과연 어떤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편리와 쉬운 길만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저 익숙한 삶에 안주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한 생명을 전도하고 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진심을 심는 것이었는데, 이런 생명을 섬기고 전도하는 그 목적대로 나아가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셀로 보이지 않고, 또는 셀에 속했다고 하지만 그저 교회가 운영하는 어떤 소그룹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저 교회에서 봉사나 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성령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던 유대인들 같이 그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에 물들어서 진짜 생명이 다가와도 다 배척하고 함께 수용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심어가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모임, 그런 교회, 그런 셀, 그런 성도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문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나라 라고 하시는 청천벽력 같은 책망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 셀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제 2025년 시작하는 셀 모임이 그런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이 선 그 현장, 삶의 현장에서 주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고 기뻐하기는 하지만 그 구원의 백성이 됨으로 버려야 되고 변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무지함으로 단지 그동안 익숙한 종교적 삶에 머물러 살고자 해온 것 회개합니다.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에 담듯이 내가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의미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 주님의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선 그곳에서 나와 동역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내 생각과 내 익숙함에 머물러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 방해자가 되고 회방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고 담대히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익숙함은 변화를 싫어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변화되어야 될 하나님 그런 것에 익숙함을 깨뜨리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로 이끄시고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